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들,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짧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함께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가지 새로운 신분 그리고 특권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딸들은 왜 맨날 아들이라고 표현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통칭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주어지는 특징인데요, 특권이고 또 새로운 어떤 신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서는 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친자가 됐던 양자가 됐던 똑같은 권리를 받습니다. 우리는 양자 자꾸만 이게 차별 두지만 그리스나 아니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게 아들이나 친자나 양자나 상관없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아들의 신분의 그 신분 그리고 그 권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그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아들의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 사회에 통용되는 이 아들의 신분의 그 의미를 얘기할 것뿐만 아니라 구약적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적 얘기는 뭐냐면 언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내 아들. 그러니까 내 아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할 때요, 단순하게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내 아들이라 하나님 칭해서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아들이란 표현, 이스라엘 향해서 아들이란 표현이요,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표현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은, 신이란 존재는 항상 멀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떤 종교든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친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때로는 도와주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그 위협을 피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을 주거나, 이렇게 보통 종교든 다 상관없이 신이란 존재는 인간과는 절대 상관없거나 떨어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세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에 찾아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구약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 챙겨주시죠. 길을 모를 때, 헤맬 때 길을 안내해 주시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요. 대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대적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또 죄를 범하여 했을 때도 하나님이 쳐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반복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먼 곳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곧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세례라고 하는 자체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세례는 뭐냐면 그냥 세례 자체는 구원이 아니죠. 세례 자체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에 대한 징표로서 세례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세례는 그냥 물로 지어지는 그런 세례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세례는 아주 중요했어요. 세례는 말보다도 이들에게선 정결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 장 보면 이게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탕입니다. 유대에서 남겨진 거의 2000년 정도 된 탕인데요.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전에 또 계속 이 정결 예식탕은 되게 많았어요. 곳곳마다 회당에도 있고 아니면 그 많은 공동체에도 있고 때로는 좀 부자는 개인탕에도 있어요. 이게 목욕을 하는 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내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 탕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거룩함에 되는 거예요. 잘 보면 계단이 이렇게 가운데 쫙 돼 있고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 미크베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탕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을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곳은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른 곳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들어갈 때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이 되어서 다른 길로 나온다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미크베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정결탕을 또 깨끗하게 만들어요. 목욕탕처럼 만들어놔요. 동일하게 그들은 이 정결탕 가기 먼저 샤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반대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또 이런 이 수도꼭지에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컵이 하나 있는데요. 컵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뭐 다 하나잖아요. 두 개. 왜 두 개냐면 요 손으로 잡고요. 씻고 깨끗한 손으로 반대 손을 잡고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죄된 것을 씻어낼 때, 그래서 컵이 정결 컵은요, 두 개예요. 다음 장 보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정도 있는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모자익도 있고, 그래서 한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는 이곳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바로 옆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다 이렇게 전리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요단강이 요거요. 요단강이 웬 색강이냐? 저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 보이죠?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되게 작죠?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은 그래도 적어도 꽤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요거보다 옛날에 조금 더 컸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도 위에서 물을 많이 써서 많이 내려오진 않지만 그러나 요단강이 크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우기 때가 지나고 나면, 그렇죠? 우기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여름이 되고 나면 좌우에 헐몬산에서 물이 막 녹아서 내리기 시작해서 요단강을 채우고 막 오면 우리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 요단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그때는 좀 물이 막 홍수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강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옆에 색강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상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는 더 많이 확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뭐냐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반대편으로 나가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죄된 모습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용서받으면 다른 곳으로 반대편으로 가면서 이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제는 변화된 나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된 삶을 버리고 나는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으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세례인을 한 사람이 회심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이 자체를 지금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세례받음이라고 세례 요한은 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옷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뿐만 아니라 밖에서 활동하는 것.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건 비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면, 이 곧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것이고,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옷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구원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치가 되는 게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1988년도에 그 올림픽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코리아나 그룹이 손에 손 잡고 그렇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이게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자꾸 하나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 되는 거는요,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잠깐 하나 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또 생각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면 금방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류를 만드시면서 사실은 죄 없을 때는 진정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이에요. 그렇죠? 변화된 삶. 그러니까 변화된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아니라 자기 생각들. 요즘에 TV들 보면, 아니면 그 뉴스들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상을 보면 되게 답답한 거가 많아요. 그렇죠?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축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데 엉뚱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말씀을 써먹고 교회를 써먹고 정말 가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어제 일어났고 오늘 계속 뉴스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법에서 판사가 이제 언도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대요.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하는 얘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국가를 혼동에 빠뜨리고 그런데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광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 이단이든 사입이든 아니면 구구적이든 국자든 뭐 상관없이 어떤 것에 꽂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에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의 어떤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사상과 이 논리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항상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까딱하면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전하니까 다 성경이 자기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지 자기 얘기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벽을 넘고 어떤 삶의 벽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이